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인도하라. 아멘.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 가득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난 5월 2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바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부부의 날로 정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부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국가적인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 부부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좋은 소식들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혼인 건수가 지난 10년 대비 최저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많이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2014년 통계를 보니까요, 30만 5,500건의 결혼이 있었는데 10년치 통계로 보니까 굉장히 낮아졌고, 또 13년 통계와 비교하니까 5.4%나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인이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를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그냥 편하게 즐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흔히 이제 연애, 결혼, 출산, 또 인간관계, 집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흔히 5포 세대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9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아예 결혼을 할 염두를 내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이것이 나중에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노벨상 수상 작가였던 가르시아 마르테즈 교수가 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한 여인을 놔두고 두 남자가 사랑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뻔하지만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특별히 제목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콜레라는 뭡니까? 질병 아닙니까? 근데 콜레라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많이 발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콜레라라는 뜻이 스페인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분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배경이 남미로 배경해서 만들어졌는데, 20세기 초반에 그 남미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남미는 유럽 열강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많이 겪음으로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독립이 된 이후에도 그 당시에 있는 상류층들과 또 그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내전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민중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작가는 그 상황이 콜레라와 창궐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콜레라가 창궐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육체적인 사랑에만 함몰되지 말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현실에만 눈이 먼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남미처럼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회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 문제들을 보면 개개인의 성숙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잘 아는 것처럼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하게 나타나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심지어는 9포 시대니 할 정도로 청년들이 도저히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암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웬만한 가정에서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학원을 계속 돌리고, 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아이들 스마트폰에 방치되어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유치원생부터 막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제 저희 경청이 다니는 학교에서 고3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학설명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각 대학에서 와서.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끌고 온 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초등학생인데 대입 설명회를 들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켜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제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들은 진짜 직장에서 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렵고, 또 맞벌이하는 엄마들도 고생스럽고,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돌보지 못하고 집에서 방치되어 있거나 무한 경쟁 속에서 내몰린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인생의 평가를 성적 순으로만 매기고 있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비록 우리 시대가 콜레라 같은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성경적 가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부를 위한 잠언, 가정을 위한 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경계선이 분명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는 표현인데, 이것은요 부부 안에 있는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성이라는 축복을 오직 부부 안에서만 이것을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이것이 담 밖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을 피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바람 피우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런 행동들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성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무심코 드라마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두 남자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무슨 가족끼리 성관계를 하느냐, 동물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가족끼리 무슨 성관계를 해?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하면 뭐가 됩니까? 가족이 되죠. 근데 가족이 됐는데 무슨 짐승처럼 가족끼리 성관계를 하냐? 성관계는 가족끼리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이랑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결혼 외에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하는 것이다라고 그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그런 대사를 드라마를 통해서 그냥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지 참 이거 안타까운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요즘 우리 세상에서는요 매스컴이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들과 거짓된 메시지가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만, 부부 안에서만 허락하신 그 셈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을 계속해서 보면 1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허락하신 성을 가정 안에서 잘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는 서로의 욕구나 필요를 무시하지 말고, 또한 반대로 또 수동적인 공격의 마음을 가지고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네요. 그 프랑스 공영방송인 프랑스 제2TV에서 아주 재미있는 다큐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 다큐는요 프랑스와 관련된 다큐가 아니라 일본과 관련된 다큐였어요. 그 다큐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성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음란 동영상이나 그런 잡지들이 아주 많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데, 근데 문제는 그런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 간에 성관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 사회가 저출산율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인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니 이렇게 성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발전한 나라인데 왜 정작 부부관계에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냐고 출산율이 낮아졌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큐를 찍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였냐면요, 오히려 일본이 이 성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부터 어려서부터 이 성적인 환경에 너무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나 잡지나 그런 걸 통해서 이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막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하다 보니까 막상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결혼을 해더라도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를 잘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통해서 이 성적인 욕구를 자꾸 해결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관계도 없고 당연히 출산율도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본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SBS라는 방송국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도 한번 우리나라 부부의 그런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중년 가정에서 점점 부부관계 사이에서 성관계를 안 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가 없어졌을까? 많은 경우 남자들은 직장 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지쳐 있다 보니까 가정에 와서 많이 지쳐 있고, 또 부부간에 사소한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의사소통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감정 싸움이 되므로 인해서 골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서로를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가정의 갈등들이 보면요,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것을 잘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존심 싸움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그런 것들이 담이 쌓아지면서 가정의 위기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봐시고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일을 다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부부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필요로 하고 욕구가 있기 때는 여러분들의 몸을 충분히 배우자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담을 쌓게 되면 오히려 그 사이에 사단이 틈을 타서 그 가정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간에는 서로에 대한 것들을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자인 린다 딜로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자기 남편 아닌 사람에게 몸을 노출하는 것이 죄인 것처럼 몸을 거룩하게 사용할 남편에게 몸을 감추는 것도 죄다. 저는 굉장한 통찰력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몸을 보이는 건 죄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몸을 잘 보여야 될 배우자에게 내 몸을 감추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 그건 역시 또 죄라는 이 관점은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서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이 분명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경계선을 서서 오직 결혼 안에서만 이 성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면서, 그러나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는 축복을 서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여기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혼전 순결 사역 교육을 받은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요, 다른 친구들이, 믿음 없는 친구들이 막 유혹을 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누가 여러분들 좋다고 따라오면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야, 나에겐 꿈이 있다, 정상에서 만나자,
그렇게 거절하고 우리 학생들이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족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에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오늘 1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족하게 여기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너의 배우자가 나이가 들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살이 좀 많이 쪘다 할지라도 그거 갖고 흠잡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10가정이 부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지난주 그 부부 세미나의 주제는 중년이었습니다. 중년의 과제를 같이 주제로 살펴봤는데, 중년은 평가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년쯤 되면 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를 평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평가 속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시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중년을 보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어진 현실과 또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을 잘해서 자신의 삶의 한계를 잘 설정하는 사람이 건강한 중년이고요. 또한 이런 일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중년이 되면 힘이 약해진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횟수보다는 질적이고 또 정서적인 사랑을 더 나누는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는 중년을 보내는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허황된 꿈만 꾸고 그냥 가족들 불안하게 하면서 사업을 벌리려고 하고, 그래서 막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또 사업을 했다가 홀딱 망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막 흔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중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자신의 몸이 약해지는데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늙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만 보신 음식만을 찾아다니면서 또 세속적인 음담패설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중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철없는 중년, 쓸개없는 중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철이 가득한 중년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철든 중년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중년의 나이가 될수록요, 곰 쓸개나 이상한 음식들 참지 말고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은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부부 세미나의 결론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토마토였습니다. 부부 세미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될수록 몸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년 이후에는 이 토마토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토마토는 색깔이 빨간데, 저는 특별히 이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은 색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토마토는 잘 끓이면 끓일수록 영양분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영양분이 아주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토마토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고, 또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의 모습도 통일한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더욱더 서로가 잘 익히고 숙성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잘 으깨져서 사람들이 먹기 편안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에서 통일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출 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익은 토마토가 됩시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연기에 토마토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야, 토마토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요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있는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젊어서 취한 아내입니다. 지금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아내가 젊다는 겁니까? 늙다는 겁니까? 늙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들이 이 늙은 여자를 만족하지 못하고 누구랑 비교한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랑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결혼해서 지금 20년 30년 살아오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또 남편 키우기 위해서 남편 돌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 남편이 철도 없이 철없는 중년이 돼가지고 새파랗게 젊은 여자애를 보면서 TV 보면서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어떻다 그렇게 비교하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배 나온 남편을 바라보면서 TV에 나오는 누구처럼 좀 돼보라고. 여러분들 연예인들은 몸이 목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게 헬스장 가서 몸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남편이 돈도 안 벌고 계속 헬스장 가서 운동만 하면 좋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은 결코 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비교하지 않고 무엇보다 제발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참 남자들의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옆집 남편은 또 교회 다니는 분은 누구랑 조심해야 될까요? 어느 장로님 좀 어느 집사님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젊어서 취한 배우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한 가정은요 여러분들 다 연애할 때는 내 배우자가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 귀하고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허물 다 보게 되죠. 흠이 없는 가정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남편의 흠이 있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넘어가지고 또 아내가 너무 원초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모습을 막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넘어가주면 거기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부릅뜨라 그러나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결혼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부릅떠야 돼요. 절대 사랑에 눈 멀으면 안 돼요. 그 대신 결혼을 한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한쪽 눈을 감으라. 한쪽 눈을 감으라는 것은 뭐예요? 눈 감아주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연약함이나 흠이 있는 모습 한쪽 눈으로 감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쪽 눈 감아주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잉크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자, 그럼 이 시간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고 부부끼리만 서로 바라보시고 자, 허물을 덮어주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잉크할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잉크하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남편들 사과할 일이 있으면 그냥 눈 딱 감고 잉크하시고 아내들도 미안한 일이 있으면 잉크를 자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자꾸 여러분의 두 눈을 부릅뜨고 자꾸 배우자의 허물을 들춰내는 가정이 아니라 돕는 배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함은 그냥 넘어가주는 그런 성숙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0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주님의 눈은 사람의 길을 지켜보시며 그 모든 길을 살펴보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 들어서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너무나 미련하여 길을 잃는다.
오늘 잠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부정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아니요. 사람들에게는 안 들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미련스럽게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면서 가정을 말씀 가운데 세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하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가정이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이 상황이 오늘날 가정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자기 악과 자기 죄의 올무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려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가정 역시도 원 가족 안에서 배웠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심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그저 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미련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그 가정에는 당연히 열매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참 귀한 일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막상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성격과 내 성질대로 내 가치관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그 가정에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이 가정에 대한 설계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 본성으로는 잘 안 맞지만 이 하나님의 훈계에 따라 내 가정생활을 하나하나 바뀌게 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실은 이번에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사역들을 준비했지만 실은 사역을 준비하면서도 목회자로서는 좀 마음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은 첫째 주에 또 헌화식을 했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없어서 참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또 청년들 혼전 순교 사역을 하고 서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가정이 있습니다. 또 부부 세미나 참석해서 함께 즐겁고 유익한 교육을 받지만 짝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참 목회자로서 무겁고, 그런 모든 성도들을 같이 좀 아우르면서 이 목회를 해야 되는 또 목회자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건강한 가정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그동안 나의 삶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끌었던 나의 허물을,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분명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을 하면서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그 책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이 책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방송되었던 SBS 방송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는 두 가정의 갈등을 통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부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설명한 드라마였는데, 바로 이 드라마 중간에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책이 소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것처럼 결국은 이 가정 부부 문제의 해결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그 상대방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 드라마는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콜레라가 창궐한 시대처럼 참으로 주변 환경들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여러 교육계나 우리 사회 전반이 참 많이 병들어 있고 비정상이 가득한 이 사회인 것을 봅니다. 그런 역기능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따뜻한 말로 자녀들과 배우자를 대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본심과 다르게 거친 말들이 나와서 또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골이 깊어져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말씀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그 영성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 돌아가서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이 한마디를 주의 사랑으로 건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심령이 뜨거워졌을 때, 거기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 거기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의 샘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샘물이 오염당하거나 침범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면서 우리 가정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특별히 또 결혼식장에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소서란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주 우리 모든 보혈의 피로 씻겨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먼저 믿음을 허락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모든 일 감사하게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주가 예비 하나님 내가 가정 중심, 교회 중심에 생활하게 하여서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마음에
하여 주옵소서. 맑게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케 하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 우리 부부끼리는 손을 잡고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서 손 잡고 서로 참아주며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모두리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두 손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경계선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뒤돌아보면서 성경적인 가정 세우기에 대한 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계선이 분명하여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축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부부의 사랑에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다 구원에 이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가정의 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결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가치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